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감사절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죠? 예, 즐거운 오후 시간을 또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충영 교수님이 쓴 남산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 한 10여 가구가 있는 그 마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연구였냐 하면 그 10가구 정도 되는 사람들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100를 두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100가 얼마인지 아시죠? 달러 잘 모르십니까? 한 12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100짜리를 주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 $100짜리가 있는 것을 보고는 의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돈을 준 것일까? 첫째 날에도 그렇게 하고 둘째 날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 셋째 날 정도 지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즐거운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우리 집 앞에 당신 집에서 돈이 있어서 우리 집 앞에 돈이 있어서, 그러면서 아주 즐거운 웃음꽃이 막 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간들이 계속 지나면서 셋째 주에 접어들자 이제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이제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계획했던 한 달의 시간들이 이제 임박을 했고 다 됐을 때에 연구자는 그 $100를 주지 않고 그냥 집을 지나쳤습니다. 이 집을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팡 차고 나와가지고 왜 돈을 안 주고 그냥 갑니까?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 좀 주고 가시라고 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굉장한 실망감과 그런 불편함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실험이 끝이 났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약 $3,000 정도 되는 돈을 한 사람씩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더 이상 주지 않자 막 따지거나 항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바뀌어졌습니다. 이야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어요.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필요들도 채워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우리의 또 직업과 삶의 현장, 사업도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 맞이하면서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주제를 다루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에서는 감사하기가 쉬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쓴 바울의 편지인데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렇게 감사할 만한 조건과 상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들이 신앙적으로 참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그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숭배에 대한 그런 압력들과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 그 조합에 또 가입하지 않으면 그 경제 활동이라든지 상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도시 지역인 도시인데요. 그 고대의 도시라는 것이 정말 살아가기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약 12만 명 정도가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 테살로니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많지 않은 인구인 것 같은데 인구 밀도가 높았어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그래서 서울 인구의 밀도의 약 1.2배 정도 되는 그러한 붐비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 도시가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여건과 상황인데 도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김형국 목사님 쓴 책에 이렇게 쭉 자료를 이렇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고대 도시 주택이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5층의 인슐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주지 형태였습니다. 난방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난방을 한다고 해도 안에서 불을 피워야 되니까 연기가 항상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문도 없어서 그냥 이 창문 공간을 뚫어놓은 그런 이 공간만이 이 창문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땠겠습니까? 요강 같은 것으로 볼일을 보고는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오물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길거리도 온갖 그런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온갖 쓰레기와 먼지들, 벌레들, 하수와 이 배설물들이 넘쳐나는, 심지어 이 아이가 죽은 이 사체도 그렇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악한 환경인데도 사람들이 왜 도시에 몰렸겠습니까? 시골에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도 도시에 와서 삶을 새롭게 한번 세워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도시에 정착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서 주로 성도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삶이 열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사실 감사라는 것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름다운 감사의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안 되어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담겨있는 뜻은 감사가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주석학자들 이 부분을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를 성화의 중요한 과정으로 본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 이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한 모습이 감사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또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는 훈련이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다른 어떤 자격증을 딸 때에 처음에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면허를 딸 때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차와 내가 분리된 것과 같은 느낌. 그러나 익숙해지면 차와 내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은 느낌. 바퀴에 돌이 하나 퉁 튕겨도 내 몸에 뭔가 이 자극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단계가 되면
거의 뭐 경지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지요. 감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함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되어질 수 있다면 정말 잘 훈련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감사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쥐어 짜내는 감사로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잔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던데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 목회를 하고 있는 안남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새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 교회에는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세 분이나 앞에서 쫓아냈던 아주 강적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목사님은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부임을 했습니다. 소위 이 권사님 이름은 왕언니로 불렸습니다. 왕언니. 우리 교회는 왕언니가 한 명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해당 안 되니까 여러분들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니까 이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대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틀어져 버린 겁니다. 관계가. 그때부터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안 받아주고 악수하려고 손을 내면 손도 탁 쳐버리고 너무 이렇게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사임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3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그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그런 영감이 확 오길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한 주님의 그 음성에 그 감동에 감사의 제목을 써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것들을 막 써보니까 3시간 동안 50가지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억지로 막 짜내고 했으니까 마음이 내키지도 않는 이 감사를 해야 되냐. 그래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 끝까지 했는데 100가지 감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100가지. 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직접 전달해 줄 용기는 없고 이 감사 쓴 편지를 가지고 이 왕언니 권사님 집 우체통에 이렇게 넣어놓고 막 도망을 와버렸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왕언니를 만났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팔을 벌리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러실까?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목사님 100가지 감사라니요.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운전을 하다가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의 위력을 체험하고는 그 뒤로 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최소한 30가지의 감사를 한번 써보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거 참 힘듭니다. 상황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상황과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일순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모드로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29장 보시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억지로 짜내어서라도 감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닮은 모습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를 억지로 짜내서 감사하라고 정말 이 마음의 반항심만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겨있는 무언가 신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여러분, 영화에서 이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어요. 스포일러. 뭐냐 하면 영화를 먼저 본 사람이 안 본 사람에게 가서 영화 이야기를 끝까지 다 해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이 빠지지 않겠습니까? 뭐 재밌는 영화, 또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가 있고 또 그렇지 않는 영화도 있는데 끝을 알게 되면 뭐 재미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재밌는 영화 또 끝이 행복한 영화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마음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이 영 찜찜한 영화는 듣고 나면 영 불편해요.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한 1, 2년 전에 개봉된 영화인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블 시리즈 중에 인피니티 워라는 영화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어쨌든 끝이 악당에 의해서 주인공들이 사라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봤는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악당이 죽다니, 그럼 지구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영화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결말이 좋은 그런 스포츠 경기는 또 봐도 재미가 있고 또 봐도 즐겁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십니까? 예, 대답하시는 분은 제법 연식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 정말 이 월드컵이 재미가 있었는데요, 16강전을 잊을 수가 없어요.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 끝나기 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또 골든골 제도가 있었어요.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팀이든지 먼저 골을 넣으면 경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을 넣어서 경기를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탈리아를 이겼습니다. 온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2002년 제가 9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비 장인어른, 지금 장인어른 대신 장인어른과 함께 축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골 들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서로 막 끌어안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해 9월에 제가 성공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축구 경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 재방송을 합니다. 그때의 경기들을 TV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볼 때마다 그때의 감격들 생각나면서 느긋하게 기분 좋게 보는 겁니다. 저때쯤 되면 설기현이 골 넣겠지, 저때 되면 안정환이 골 넣겠지.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쩌면 최고의 스포일러입니다. 행복한 스포일러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끝이 날 것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악한 마귀는 결박되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약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은 이 땅을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욥을 볼 때 참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욥의 결말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욥이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고 가족들이 죽고 자기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욥기 23장 8절 10절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답을 주지도 않고 이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답답해했던 욥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욥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수능 시즌이 끝나가니까 한 9년 전인가요? 그때 있었던 저희 집안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누님 집의 일인데요. 저희 집에 누님 집에 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9년 전에 수능을 치른 겁니다. 근데 이 조카가 굉장히 똘똘했습니다. 전국에서 뭐 1, 2등 하고 하여튼 그런 정도의 아주 탁월한 이제 아이였는데 외교관을 꿈꾸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시험에 대한 조금 두려움증들이 많아가지고 수능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못하게 점수를 받아버려가지고 너무 제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뭐 외교관의 꿈은 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재수할 엄두도 나지 않아서 자기 실력보다 한참 못한 그런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 어떤 아픔이 있던 그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저희 매형이 소방공무원이신데 큰 트라우마를 입어 가지고 아주 이 마음에 큰 정신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험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들을 많이 처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 소방공무원들 중에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상태입니다. 너무 그 상태가 심각해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헛소리를 하고 손을 떨면서 병원에 갔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된다. 입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고통을 당했던 소방 공무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매형을 입원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집에서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필요한 것들을 같이 해주고 대화를 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람 쐬러 데리러 나가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매형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또 기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승진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막판에 또 승진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가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조카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꿈을 접어야 했고 진학을 했는데 이제
경남에 있는 그 국립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이제 전공을 하게 되었고요. 작년인가요? 창원에 있는 그 사립고등학교 영어 과목의 정교사로 그렇게 또 임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원하고 뜻했던 그 길들로 열려지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 정말 그 누님의 가정이 그 시기에 이 수능의 시즌이 되니까 저도 생각이 났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비참한 상황들 가운데서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형들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이 고통의 시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굽의 기근이 들었고 양식이 필요했던 형들이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게 되지요. 그렇게 다시 형들을 만나게 된 요셉,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마음에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 확신한다면 우리 이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믿음의 걸음을 달려갑시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걸어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진짜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
숨을 쉬며 살아가는,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손들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와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을 내려놓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